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105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은혜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거널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귀띔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나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꺼내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강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강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애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탐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스로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강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 바알을 쫓은 것입니다. 사실 바알은 강야 사막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신입니다. 생산과 번식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았던 강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농경사에 속해 있던 가나안에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주변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을 선택하고 섬기게 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고 있던 다음 세대의 길을 포기하고 완전히 결별하는 다른 세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의 소산 중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수확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강야 기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신혼 기간이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가나안으로 데려오시고 좋은 열매를 먹도록 만드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은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스스로 물을 가둘 수도 없는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저질렀던 잘못은 생명의 원천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생명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긴 큰 죄악입니다. 생명을 갖고 싶고 생명을 기대하면서도 참 생명 되시고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모순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 좀 숨을 쉴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 즉 예배드리는 일이 아주 귀찮은 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주변의 사람들을 더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 나의 실력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를 더욱더 찾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부러지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3절과 35절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아멘.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죄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알고 깨닫는다면 돌이킬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 위에다가 바알의 종교를 혼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골짜기의 난기를 잘 살펴보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질렀던 악한 행위를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 불법이 넘치게 됩니다.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한 자들의 마음에는 가난한 자들의 고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웃을 착취의 대상,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게 됩니다. 빼앗고 착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로서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약육 강식의 원리, 힘과 탐욕이 지배하는 지옥과 같은 사회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본인만 재앙 속에 빠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탐욕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를 더럽히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신앙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가 파괴되면 모두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지만 십계명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이웃에 대한 불법과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은 내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내 힘과 탐욕으로 그들을 짓밟고 지배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반대로 행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자세로, 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웃을 대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이 시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며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고난에 마음을 기울이고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약된 자리가 주는 평안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이 주는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자리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를 주신 생명의 주님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항상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만 주를 찾는 자가 아니라 매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다른 것과 주님을 함께 섬기지 않게 하셨고 오직 주님만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알, 이 두 가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불법함과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그것을 따라갔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돈이 우상이 되었고 또 명예가 우상이 되었고 사람이 우상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불법함과 다른 사람을 해함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워짐으로 내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